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작은 자를 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풍랑이라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그 지역에 와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치유할 때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 2,000마리의 돼지떼에 집어넣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귀신떼를 돼지떼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렸더니 그 돼지떼의 주인들은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사의 설교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듯이 여러분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로 해석하면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돼지떼를 쫓아낼 때 그 돼지떼의 주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이 의미 있으려면 귀신이 들린 자처럼 살아가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예수님만 소망이 될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29번째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 같으시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앞에서 거라사 귀신 들린 회복의 말씀과 거의 같은 눈으로, 같은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문제도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포커스를 둔다면 여러분,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해석이자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과정에서 혈류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는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시켰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왜 이런 것을 사용할까요?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한 구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거라사 귀신을 쫓아냈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귀신을 쫓아냈던 그 능력이 필요했던 많은 무리들은 또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보고 안수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당시에 회당장은 종교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일반 평신도인데 회당의 관리나 예배를 맡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에 평신도 분들 중에 가장 존경받고 율법에 뛰어난 사람이 그것을 맡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이로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그리고 꽤 많은 부를 이루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빛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대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뒤에 나오지만 12살 된 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겁니다. 빛나던 삶이 어두움의 삶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빛날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러한 어둠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몰려오게 될 겁니다. 가장 큰 어둠이 뭘까요? 죽음이라는 어둠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몰려올 겁니다. 12살 딸이 죽었던 것처럼, 이게 죽거든요?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없이 여러분 삶이 그냥 빛날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는 이 야이로와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남모른 어둠이 몰려온 사람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던 도중에 그 사람이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부탁하는 것을 예수님이 받아들입니다. 간절한 겸손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딸을 치료하러 가던 도중에 오늘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한 여자입니다. 앞에서는 야이로라고 이름도 밝혔는데 이 여인은 이름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완전수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어 있지 않는 혈류병에 걸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혈류병이 어떤 병인가요? 네,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하혈을 계속하는 병입니다. 그 당시에 이 병이 걸린 여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공동체에서 떠나서 홀로 살다가 죽게 되는 병인 겁니다. 여인에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인인데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가진 것도 다, 돈도 다 허비했다. 효염도 없었고 오히려 혈류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남모를 혈류병을 걸린 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위로받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여인처럼 많은 괴로움을 더 당합니다. 사람을 통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돈도 날립니다.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사실은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정도는 이러한 혈류병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단지 티만 안 냈을 뿐입니다. 스스로 노력하면 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만 더 커지는 그 문제. 그 문제를 가진 한 여인, 심각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살아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미라. 이 문제를 가진 여인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했던 태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회복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이 여인은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면 할수록 문제가 심각했는데 회복의 시작은 들음으로부터 났습니다. 누구에 대한 들음인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목사가 주장하는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될지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즉 복음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뒤로 왔습니다. 왜 뒤로 왔을까요? 혈류병이 걸린 여인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왔다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저주받은 자로 여겨서 돌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차피 혈류병 걸려서 이렇게 홀로 죽으나, 내가 혹시나 나와서 들켜서 죽으나 똑같은데 나는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줄 거라고 간절히 목숨 걸고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그리고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듣고 믿어야 합니다. 듣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세상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혈류병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목숨 걸고 간절히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는 절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손을 댔더니 병이 낫습니다. 그냥 좋아진 게 아니고 바로 낫습니다. 그리고 나았다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 그 여인이 압니다. 많은 분들은 여기서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은혜를 끝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혈류병 걸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졌다면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보십시오.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옷만 되었더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될 겁니다. 로만 끝나면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이런 걸로 기도해가지고 병을 낫거나, 뭐 사람들이 목사가 와가지고 비즈니스 현장에 가서 기도했는데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거나, 또는 아이들에서 머리 놓고 안수했더니 아이가 좋은 대학 갔거나, 그래서 이 목사는 능력의 주의 종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다. 라고 가르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이야기는 다음 구절부터 나옵니다. 30절,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을 손에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자, 예수님이 자기의 몸에 손을 대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는데 무슨 지금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온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바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됐습니다. 이리저리 밀려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이런 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리저리 밀려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또는 이 목사님 설교가 좋대, 이 교회 가면 은혜가 있대 라는 것들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리저리 밀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간다고 다 예수님의 바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처럼 바른 태도로, 바른 믿음의 태도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누가 손을 대었는지를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분명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어서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아시고 알았습니다. 근데 왜 묻나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렇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했더니 이 치유를 경험했던 여자가 갑자기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덜덜덜덜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뒤에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뒤에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모든 사실을 여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쭈다 라고, 우리말에 여쭈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여쭈는 게 뭔가요? 일방적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는 이 여쭈다 말은 물어보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이야기하다의 의미입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여쭈다라는 단어를 물어보다로 쓰지 않고 서로 이야기하다로 썼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게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고 대답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여인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관계를 하기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를 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쭈다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그분과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 인격이라는 존재 자체를 받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혈류병에 걸렸던 그 여인의 삶 자체를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받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아프고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아무 소용이 없었던 그 삶을 예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뒤에 예수님 뒤만 쫓아다녔, 어쩌면 두려움으로 있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의 앞으로 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혈류병 여인처럼 여전히 예수님의 뒤만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예수님의 뒤만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앞으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딸이라고 불러줍니다. 딸이라고 불러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30대 초반입니다. 이 여인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혈류병은 여의자가 될 때부터 시작되는 병입니다. 그러면 12년이 지났으면 이 여인은 최소 20대 후반, 27, 28입니다. 아마 30이 넘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자신보다 어쩌면 나이가 많은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딸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하심으로 그 여인을 불러주신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은 이름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중간에 끼었을까요? 야이로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람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고 이름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름도 없이 그렇게 허무하게 자기의 삶을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삶을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것도 어렵나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딸이 열심히 노력하면 아버지의 딸이 되나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존재로 이루어집니다. 존재로
이루어집니다. 딸의 노력으로 아버지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딸이라는 존재 자체로 아버지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 존재하는 자체로 딸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어. 내가 너를 12년 동안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던 그 삶을 내가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의 원어적인 의미가 평안을 향해서 가라입니다.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 딸아, 이제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부족해도.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해도 괜찮아. 나는 너의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겨.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자유케 되어서 평안을 누리면 돼. 이 평안을 누리며 살면 돼.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식적으로, 둘이 불러서 할 수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할까요? 여러분, 이 혈류병은 그 당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선언했던 병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공식적으로 자유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공식적으로 자유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예수님도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밝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밝힙니다. 밝힙니다. 이 혈류병의 저주를 내가 똑같이 받을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저주로부터 자유케 될 거야. 참된 회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오는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참된 회복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류병 걸린 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혈류병이 복이다. 혈류병이 복이다. 혈류병이 걸렸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혈류병 때문에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혈류병이 회복되는 것이 복이다 라고만 가르칩니다. 물론 여러분, 혈류병 걸린 것이 복이 아니라는 얘기 아닌 건 아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구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복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12년 걸린 혈류병이 복이다. 그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말 못할 혈류병,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려고 예수님 뒤를 졸졸졸졸졸
쫓아다니고 저리 밀리고 이리 밀려서 이 자리까지 오셨나요? 오셨나요? 그거 해결하려고. 여러분, 복음은 그것을 바꿉니다. 복음은 그것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그것이 복이다. 고난이 복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이 복이다. 이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함,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죄의 굴레로부터 오는 자유함을 누려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회복되고 나서 삶이 어땠을까요? 이 병이 회복되고 난 이후의 삶은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네. 혈류병 걸릴 때보다는 행복했을 겁니다. 근데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혈류병에 걸렸다는 말은 그 당시에 여자의 가치는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출산을 할 수가 없어서 아마 결혼을 못했거나 결혼했다면 이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이 없습니다. 12년 동안 홀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회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도 없었을 겁니다. 병이 나는 게 축복인가요? 네. 정 자체를 낳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훨씬 행복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긴다면 그리 큰 축복 아닙니다. 병이 낫는 것은. 근데 왜 이 여인이 회복된 것이 축복일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혈류병이 나은 것이 왜 축복이 되나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분 앞에서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자기가 존재로서가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사람들은 혈류병 걸렸다고 손가락질해서 자신을 외면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혈류병이 걸렸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 받아주신다. 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 축복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성경에서 회복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비즈니스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목사라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요즘 제 설교를 또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많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한 적 성경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그 혈류병 같은 그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아픔 때문에 제가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날마다 나오고 내가 얼마나 존재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마다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여전히 이 거라사 귀신 들린 것이 해결되는 것, 혈류병 걸린 것이 낫는 것 자체를 축복이라고 여기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그 예수님을 뒤에서 쫓아다니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시나요? 한 번도 예수님 앞에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행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질문하지 않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삶.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딸이랍니다. 딸이란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열심히 하는 그 종교 생활이 신앙인 것처럼 귀신도 쫓아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 영접시켰습니다. 능력 여러 가지 간증하라 그러면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했다가 미국 다 왔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제가 우울증 1년을 걸렸어서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신학교 가서 신학교 공부를 통해 복음을 만났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바뀌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었구나. 그리고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켈러 교회를 통해.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끝나고 나서 뭐 하나요? 나눔 모임을 하잖아요. 그 나눔을 통해서 제가 확인합니다. 이분들이 이 아픔, 나눴던 이 아픔과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있구나.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축복이구나. 이번에 새로운 삶 공개적으로 전 세계 9번째 마쳤습니다. 저에게 꽤 많다고 표현 몇몇 밖에 안 되니까 몇몇 분들이 저에게 카톡을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제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는 것을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여전히 문제 있고 여전히 연약해서 항상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생활하고 교회에 순종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 문제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었던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새벽 1시까지 5시간 동안, 어떨 때는 6시간 동안 앉아서 그분의 아픔들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걸 통해 예수님은 나의 문제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예수 믿겠다. 나는 예수 믿겠다. 이런 분들이 새로운 삶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부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
저희 켈로 교회를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